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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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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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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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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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예, 오늘 묵상하신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은요, 그 시편의 제 3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90편 보시면 제 4권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편 89편도 짧지 않아요. 52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3권이 끝나니까 5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시편들은 다 그 쓰여진 목적이 뭐다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됐네요. 예, 오늘 본문이 길기는 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오늘 시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다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뭐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를 합니다. 예, 다윗 왕가는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예, 지금 뭐 이스라엘이 비록 이제 다시 이 국가를 형성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망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도래하게 되어질 그 교회의 시대,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렇게 다윗의 언약은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되어지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 사람도 어제 본문에 에스라인 헤만과 같은 사람이에요. 찬양대였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빨리 지켜주세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성과 영원성 그리고 이 견고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속히 우리를 뭐하세요? 구원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 이 본문은 이제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확신하죠. 이건 이제 언약을 붙들겠다라는 이야기고요. 5절에서 37절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있다. 다시 이제 이걸 좀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근데 그걸 왜 믿어 의심치 않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내뱉은 말씀을 반드시 뭐 하세요?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언약보다는 그러니까 언약을 믿기는 하지만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예,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언약이 막 파기되어진 것 같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은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빨리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52절 뭐 시편은 항상 이제 자기의 그 어려운 환경, 고난의 환경에 대해서 진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죠. 예, 시편은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시 중에 한 가지인데 위기 중에 있는 유다의 구원을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아먹고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먼저 요한복음 17장부터 골로새서 2장 8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긴데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세요? 영생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생이 주어졌죠.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는 거라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 살아가야죠. 예,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알미 곧 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죠. 다른 말로 따지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잖아요. 근데 죄악 때문에 그 모든 모습들이 깨어졌죠. 부셔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로 통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 새롭게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전혀 그에 의해서 뭐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그 향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예,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영생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령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또 뭐가 되겠어요?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그에게 아직 죄가 현저하게 그대로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떤 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찾아내신 그 본질적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도 못 받은 거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령을 못 받는 거죠. 예.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쟁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을 설명한다고,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세상의 지식을 끌고 오고 아름다운 것을 막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음이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계신 그대로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거는요. 어린아이들도 이게 뭔지를 보고 이거 이러이러한데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하나님에게서 들은 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으니까 계속 세상의 지식들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실체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복음이라는 걸 애둘러 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을 만나면 돼요.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찾아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게 찾아진 사람인가에 대한 그 정직함 앞에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본문을 빠르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면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근거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로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속국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바로 우리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에서 능히 여호와의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의 같은 자 누구리까? 6절, 7절, 8절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절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제대로 알아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반복하고 있죠. 6절의 내용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좀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는 변질된 그 기독교로 이제 신앙들이 왜곡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은 주께서 창조하셨나니 다벌과 헤름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웠나이다. 이게 지금 남북이 있고 다볼 헤르몬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동편의 유명한 그 이제 산들 이름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우와 공과 주의 보좌와 기초라 인자하신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우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예, 우리 이렇게 돼야죠. 아멘. 그잖아요. 예. 그냥 늘 그냥 죽을 상이고 울상이고, 예. 그게 하나님 믿는 거겠어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감사, 즐거움, 웃음, 희락 예, 이런 거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늘 그냥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 웃으면서 사시게요. 아멘.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심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보았도다. 하나님 찾아냈다라 그러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찾아냈대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다윗 기름 부음 받을 때 보면 가족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예. 그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 형들이 다윗을 무시했다고요.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려고 여기까지 나왔냐? 막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요.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찾아내서 뭐예요? 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 때려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세요. 그 누구에게도 그 심지어 그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정말 미약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 부으세요. 심지어 사무엘도 못 알아봐요. 사무엘도 그래가지고 그 이세의 첫 번째 아들부터 딱 보면 아들의 그냥 그 외모를 보면서 그냥 뻑뻑 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사울 뺨치겠는데 막 이러 갔다니까요. 사울도 못 알아봐요. 사울도 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찾아내신다고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만 봐도 알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극히 미약하여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연약한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딱 예수죠. 네.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흠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라고 얘기해요. 예,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곳 자체에서도 이미 사람들에게는 그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예,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분이시죠. 예. 우리 뭐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무슨 가방끈이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누구 뺨칠 정도로 아니 뭐 3대가 그냥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예? 예. 그리고 무슨 뭐 외모가 출중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예.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다니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아니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가지고 예? 뭐 이내저내 뭐 써먹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저를 봐도 참 목사하면 안 되는 인간인데 근데 저는 최적에 적합한 사람이죠. 가진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고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저 같은 사람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 뭐 잘생겼다는 얘기인가? 뭐 가방끈이 긴가? 가방끈이 짧지는 않죠. 그죠? 뭐 제가 얘기해도 웃기네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네? 모르는 것도 없고, 그죠? 네. 하여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가 뭐같이 무슨 뭐 가방끈이 길고 잘생기고 아는 게 모르는 게 없고 뭐 가문이 출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쓰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찾아내셨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날마다 물매로 자기 양떼를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신 거죠. 쓸데기 없는 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근거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가 부르기를 주여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대요? 하나님의 영을 줘가지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 위에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에 맺는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에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를 그의 죄를 다스리면 채찍으로 그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내 것을 편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놓아서 물려주셔서 버리셨으며 다윗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 그냥 사무엘하 그 이제 11장 이후로부터 막 꼬꾸라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하여서 다윗은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말년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연단을 받기는 하지만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투영해서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도 하나님께 내침을 받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시잖아요.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면 그의 요새를 무너뜨셨으므로. 예,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됐는가 막 이렇게 이제 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오냐? 죄 때문에 그래요. 예, 누구의 죄도 아니라니까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언약을 파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어 주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과정들이잖아요. 옷도 다 뺏겨가지고 병정들에 의해서 난임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냥 막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이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요. 그죠?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붙이고 하시고 그의 영예를 땅에 엎드리시며. 그래서 예수님 이 십자가의 편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롱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33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실 거 다 하셨어요.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나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들 하시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실 때는 이 시편의 기자가 쓰고 있는 그의 상황, 그리고 다윗, 예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영혼이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 좀 보셔야 될 본문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크게 네 가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지식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제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피조물에 갇힐 수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힘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뭘 만드세요?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 불순물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세요. 결코 인간들에 의하여서 흠잡힐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그 온전함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돼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내가 돼서 뭐 하실 수 있어요? 그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잖아요. 요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우리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게 영광이 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세요.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도 버린 이 잡다한 것을 다시 주워 먹지 마시고 우리한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고요. 예.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다 설명되고.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고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 뭐냐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얘기. 이 말이 뭐냐면 그게까지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로 좀 생각해라. 예. 그리스도가 머리래잖아요. 좀 그리스도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예. 그리스도 누구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죠.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만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금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예. 예수님은 그냥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으로 불충분하니까 세상 학문들을 다시금 주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적게 합당하게 행하면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예.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이루도록 하려 함이라. 예, 구원받아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땡 아닙니다. 뭐 하셔야 돼요? 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흠도 점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8월에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월삭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달달이 그 첫날, 하나님 8월 한 달 무덥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원하게 감사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더욱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자라나는 성숙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아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